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복된 한 주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를 건너 가나안 땅 출애굽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이 또 다른 여정으로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나사에서 보이저 우주선을 쏘아올려 가지고 지구로부터 37억 마일 떨어진 지구를 찍은 사진인데 이 궤도를 돌죠. 금성, 토성 도는데 거기 화살표에 왼쪽에 화살표에 조그맣게 그게 지구입니다. 안 보이시죠? 그리 지구의 주인은 여러분이란 말이 맞습니까? 네. 많은 사람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걸 좀 더 이렇게 확대인데 확대해도 여전히 작죠. 이걸 갖다 페일 블루 닷이라고 칼 세이건 코넬 천문학 교수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주 옅고 그 다음에 창백한 그런 파란색 점이다. 이게 지구라는 거예요. 이 보이저호에서 내려온 사진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야, 지구가 이렇게 작구나. 취약하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대한 우주라는 바닷속에 작고 깨지기 쉬운 깨알 만한 점에 불과하구나 라고 외쳤고 이거 우리가 모두가 알기를 원한다. 아무리 위대해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점 뭘 자랑하고 뭘 이렇게 낭망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옅은 푸른빛을 띠고 있는 깨알 같은 점 지구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게 바로 우리 지구의 우리 홈입니다. 바로 거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깨알 같은 점을 우리가 사랑하고 알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왔던 수많은 과거의 사람들이 거기 살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 후대가 거기에 살아갈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 바다에 자그만 보일 듯 말 듯 확대하니까 본 거죠. 그 자그만 깨알 같은 지구 도대체 이 지구에 왜 안 깨지고 수많은 전쟁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왜 안 무너지고 여전히 지구가 존재할까요? 금방이라도 불이 나서 다 날릴 것처럼 보이는데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두 가지로 선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깨질 만큼 없어질 만큼 작은 깨알 같은 그런 점에 불과한데 이 지구가 존재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축복된 주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싸운다는 자체는 미친 짓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구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 못나고 부족하고 참으로 때로는 어처음 실수로 본 우리들을 창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천지의 진행형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흑방성쇠를 거듭해왔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또 다른 한 세대가 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로 나타났고요.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상실과 파괴, 무너짐, 깨어짐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둠 뒤에 늘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어둠의 역사를 뒤로 하고 노아로 하여금 축복의 여정을 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인간의 역사가 또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되면서 거대한 욕망의 바벨탑이 막 쌓아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 아픔 중에도, 질병 중에도, 패배 중에도, 무너지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신다. 이게 바로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여정이 그 아들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의 축복의 여정이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의 축복의 여정이 그 12아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여정에 이 대들이 이어져가면서 빠짐없이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기근, 축복의 여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놈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등장하며 들어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간 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말 그대로 원어를 자세히 보면 이 시작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즉 그리고란 뭐예요? 계속 and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고난과 어둠의 때에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출애굽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러므로 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온 때는 이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전에 일을 지금 출애굽의 시작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시작이 왜 과거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바로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 야곱의 가족들의 규모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들어보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 5절은 이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더라. 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미 있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기근의 때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철부지 요셉을 형들의 시샘을 받게 하죠.
채색 옷 입고 한껏 자랑하다가 그 채색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17살 때 일찌감치 애굽으로 보내져 버립니다.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는요, 가나안은 먹고 살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오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미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이 극적인 대화를 통해 화해를 이룹니다.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해 요셉이 마차를 보냅니다. 일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지내게 돼요. 근데 오래전 동생에게 못된 짓 했던 그것이 자꾸 생각나서 마음이 영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해주는데 언제 우리에게 보복이 와서 날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은 약 17년 만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갔으니 제가 우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형들이 미리 방패막이로 거짓말을 자아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유언을 우리에게 남겼네. 요셉도 없는 자기들 꾸며내는 거예요.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셨지. 너 형들이 너에게 참 못짓 했지. 종으로 팔아먹고. 근데 이제 형들을 용서해줘라.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 아우님, 우리 앞에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0수년 전 형들을 애굽의 양식과 형들에게 안심시켰거든요. 보복 안 하겠다 했는데 이 형들이 여전히 자기를 의심하고 보복 들여오니까 야곱이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말 운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건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형들의 목숨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나를 보낸 건 형님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을 통치하는 나를 국무총리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형들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한번 컨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형님들을 보복하겠습니까? 형님은 나를 해치려고 한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잘 챙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기근이 있기 전에 이미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형들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은요, 기근 때에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근의 때 하나님이 미리 이미 움직이셔서 앞서 야곱의 가문을 애굽의 풍요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살 길을 미리미리 닦아 놓으십니다. 우리 앞서가 축복의 터전도 마련해 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이미의 하나님이요 벌써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저 앞에서
기근의 저 앞에서 그리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걸 말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와서 110살에 죽었으니까 93년을 애굽에서 산 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간이 성경 400년 동안 했다 그랬거든요.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온 시점을 생각하면 요셉이 죽은 후부터 소위 말하는 330년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330년이. 실세인 요셉과 그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눈치만 보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 요셉 때는 역차별을 당하거든요. 본토인인데 아웃사이더 피해를 당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풍요로운 애굽의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랜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7절 앞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 하는 단어가 원어에 맨 처음 나옵니다. 이 말로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걸 풀면 이렇게 되죠.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형통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핍박 중에 잘 견디는 것도 축복임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보세요.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혹독하게 눌렸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해주셨거든요. 잘 인내하게 해주셨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이 내려올 때 딱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70명. 몇백 년 후에 100만, 200만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누구였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비겁자였습니다. 술수꾼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 야곱 가문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게 만드셨어요. 혹독한 고난 중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약속을 성취해가는 기이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축복이란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좀 참 소화시키기는 힘들지만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 중에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 많이 있죠. 육체 고난도 있고, 경제 고난도 있고, 관계 고난이 있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반드시 축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의 끝을 보게 하십니다. 400년의 고난의 행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그러는 출애굽의 대장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이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축복의 여정이고요.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축복의 대여정입니다. 여기 잠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축복 여정을 시작한 이 실질적인 주인공, 리더, 기억은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남의 발꿈치 잡으면 딴지 건다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이 잘 되는 걸 형은 잡아당기고 쓰러뜨리고 내가 나오는 게 야곱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의 이익만 먼저 생각했고요. 아버지도 안중에 없어요. 내 이익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럼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도 밥 먹듯이 그런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욕망의 사람입니다. 물질의 사람입니다. 계산제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두 여인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녀가 있어요. 하녀로 둘을 통해서 그다음에 first wife, second wife 통해 가지고 무려 13명의 아이들 놓는 게 이 야곱이었거든요. 오늘 보면 2절 5절에는 아들만 나와요. 딸 디나는 빠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구남매인데도 가지나무만에 바람 잘 내렸거든요. 13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결정적인 계기를 맞아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다고 축복을 주고 싶은 이대로 가다간 망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씨름을 걸어오시는데 밤새 씨름하는 그 바로 야복강 나룰 때 씨름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너 이제 사기꾼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뭐냐 하면 오늘 1절에 나오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두 개가 다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안 붙들고 죽어도 안 놓겠다는 거예요. 나를 복주지 않으면 당연히 하늘은 못 올라가라고 꽉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게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아 그 손을 팍 잡기 전 꽉 놓고 이제 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꽉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험악한 그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세워 가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저 가나안 땅 먼저 가셔가지고 이미 닥칠 기근을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하나님을 꽉 붙들었을 때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진 고생 330년을 하는 그 핍박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 창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우뚝 세워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뿐인가요? 출애굽이 읽었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거도 가져가 저거도 가져가 뭐 신라면도 가져가 뭐 냄비도 다 싸주고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들었을 때 하나님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애굽의 풍요를 넘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축복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어두운 터널을 지난 적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누비도 공동체를 이곳 포톨라 성전에 옮겨 심은 지가 벌써 3년이 지납니다. 세월 빠르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4주년을 내딛는 이 어바인 시티와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10여 년 터스틴 광야교회 시절 그리고 여기 포톨라 성전 시절 3년을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뉴비전 교회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 이야기더라고요.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만 꼭 붙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너 사람 손을 붙들죠.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여기까지 일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없는 우리에게 이미 벌써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피할 길 내시고 거할 걸 예비하셔서 그 은혜와 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수에도 칠 만한 가치 없는 우리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영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뭐 꽉 붙드는 게 있냐? 그거 소용없다. 내려놔라 하시고 양손으로 나를 꽉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여정을 이어가라. 칼 세건의 말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옅은 푸른빛을 지고 있는 깨알같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사고 우리들은 지구도 안 보여.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미국 보이지 않죠. 중국 안 보여.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계 다 합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결정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죽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거스틴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온 우주에 너 한 놈밖에 없어도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어도 내가 너만을 사랑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양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맛이라도 질병이 찾아와도 무너진다 할지라도 전쟁에서부터 나를 꽉 붙들라. 또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여정을 이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두 손 주님을 꽉 붙들고 이미 저 앞에 가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축복의 여정을 이어가며 그 축복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복된 인생, 복된 유비전 공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때 지구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꼭 붙들고 나그네 인생, 특별히 이민자의 인생을 아버지 안에 주님 붙들고 갑니다. 이 길에 아버지님 고난이 찾아오든 기근이 들어오든 전쟁이 들어오든 디딤돌 삼아 축복의 여정을 가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